앞선 강독 일은 다섯 번째 마지막 대목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우리의 영혼을 떨리게 만듭니다. 죽음을 무릅쓴 증인들이 화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받아들여짐. 그건 한번 적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받아들여짐. 이런 건 빨간 줄을 그어야 될 것 같아요. 받아들여짐. 이게 기독교 신앙의 엑기스입니다. 부활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 식구들 만나고, 아버지, 어머니 만나고, 자식들 만나고, 아내, 남편 만나고, 심지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는 있어요. 상징, 혹은, 메타포로 그래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실제는 아니에요. 신학적인 개념으로 그것의 실제를 얘기한다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요한복음 나오는 말씀이 이걸 얘기하고, 그 이외에도 신약 성경 전반이 그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활이요. 근데 부활이 오해에 되게 맞춤합니다. 다시 사는 걸로 잠깐만 생각하잖아요. 죽었다 살았다, 죽음을 깨고 살았다 얘기합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과 완전히 반대되는 상태예요. 네, 이 영원한 생명이 앞으로 과학이 발달해서 장기 이식, 인공 장기 이식의 방식으로 우리 수명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숨겨진 생명으로 변화하는 거죠. 그래도 그게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에 안 잡혀요. 어떻게 궁극적인 미래를 우리가 손으로 잡아낼 수 있겠습니까? 궁극적인 미래만 아니라 현재 여기서도 우리가 모르는 거 투성인데 뭘 우리가 더 이상 확실한 거를 알고 싶으세요? 그 확실한 걸 알고 싶은 욕망 때문에 사이비 이단이 활개를 치는 겁니다. 그들은 확실한 거를 지시하잖아요. 영적으로 선동하는 겁니다. 그런 갈망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 모릅니다. 어떤 밀입자, 소립자, 이익의 정체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 세계가 전체 빛이라고 하는 물리학적 사실도 잘 모르잖아요.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이런 것도 다 모르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게 어떤 때는 입자로 현상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파동으로 나타나냔 말이에요. 이걸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양자의 세계에 들어가면 완전히 귀신 현상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뭐 그렇게 아주 전문적인 영역으로 갈 필요 없이도요.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투성이입니다. 지금 이제 강독을 제가 하는데 강독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게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강독하는 게 결정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우연하게 이렇게 하게 됐고 또 들어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만남,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은 다 음, 안에 가능성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현실태가 돼버린 거예요. 잠재태와 현실태,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이죠. 그 우여곡절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뭐 조금 더 자극적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비행기 사고 났을 때 이런 이야기들은 들리잖아요. 아, 그 비행기 내가 타야 됐는데 어떤 시간이 늦어서 못 탔다. 그래서 생명을 건졌다는 말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비행기를 탈 계획이 없었는데 예매도 하지 않고 그 공항에 나갔다가 어, 아주 값싸게 그 빈자리에서 탔어요. 그러다 이제 사고를 당하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 모릅니다. 작은 입자부터 시작해서 인간 삶의 관계와 이 모든 세계 전체의 그 돌아가는 그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모르는 거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요거가 이런 겁니다. 제가 이 세계를 우리가 모른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이제 확실하게 손으로 붙들려고 하는 그, 그 바람, 욕망, 그게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사물 하나 자체도 확실하게 모르는데, 이 궁극적인 세계를 가리키는 영원한 생명, 종말,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 어떻게 손에 붙들 수 알겠어요. 그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도 이거는 모험입니다. 모험이에요. 2000년 동안 기독교 신앙에 놓여 있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자기의 삶을 맡기고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옳다고 우리가 보고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보다도 더 확실한 게 있는데 더 재밌고 뭐 돈 벌고 뭐 재밌는 게 있는데 그 기독교 신앙은 별로 근거가 없는 것 같다 생각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재밌게 살아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 경험들을 주는지 말이죠. 다 흐지부지 없어지잖아요. 이런 여섯 번째 강도 소 제목이 인격으로서의 삶의 모델입니다. 요거를 이제 적어야 되겠, 소 제목을 적어야 되겠습니다. 인격으로서의 삶의 모델. 빨간색이 나오네. 색깔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인격으로서의 삶의 모델. 인격이 여기서 핵심이죠. 고유한 겁니다. 고유한 그 사람의 사람됨을 가리켜서 인격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처형되었던 그 사람이 그렇게 희망의 표지가 되었다. 영원한 생명의 표지가 되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믿음의 비다 안에서 그의 추종자들은 이 나사렛 출신의 스승의 인격을 다른 눈으로 보고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했다. 예수는 그의 활동에 생생한 활신임이 갈수록 분명히 드러났다. 새로운 삶의 태도와 새로운 삶의 방식의 활신이라 실제로 나타났다는 거 알죠? 변화돼서 신체를 입었다 하는 건데 활신. 그럴 때 탁 이렇게 들어오는 표현은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으로의 그의 부활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교의 영성의 바탕임이 분명해졌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받아들여졌으니 우리도 그게 우리 삶의 길이라고 믿게 된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유적으로 말하는 어떤 학생이 수능 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어요. 근데 걔가 어떻게 공부했는지가 알려졌어요. 그럼 다른 학생들도 그렇게 공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사도 바울이 명확히 표현한 대로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어느 누구도 이미 놓여있는 기초, 곧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게 예수에게서만 발생했다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서가 말하듯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황제도 철학자도 정치가도 군사령관도 아닌 그는 인격으로서 퍼스널리티 독일어로 페르소날리티트라고 합니다. 인격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이다. 모델이라는 말이 너무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의 표상인가? 모범자인가? 모델이라는 단어를 어떤 패션 모델에 나오는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척도, 기준 이런 뜻이에요. 물리학에서 말하는 우주론도 모델이라고 합니다. 우주관인 거죠. 삶의 척도이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의 삶이다.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의 삶은 그리스도의 추종이다. 그 영절이 전달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영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안에의 삶은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 혹은 교회 생활에 젖어드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리스도 추종,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를 가리켜서 독일어로 폴게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나그 따른다, 뒤를 따른다. 예수처럼 산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앞에서도 짚었듯이 우리가 예수처럼 살지는 못해요. 실제로 살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만은 분명한 겁니다. 그걸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삶의 기쁨과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자유와 기쁨이 주어지냐? 그 반문이 가능해요. 하나님 안에 받아들여지는 것이야말로 자유와 기쁨인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현대인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을까요? 참 거리가 먼 이야기 같은데 어쩌면 오늘 21세기, 특별히 더 이 21세기가 아주 특별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신비주의자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이거를 붙들고 있으니까 신비주의자인 거죠. 요게 그 하이데거의 표현을 빌리면 시인으로서의 삶과 연관되는 겁니다. 하이데거는 이 자연과학적인 삶의 방식으로는 주체적으로 살 수 없고 시인의 영성 안에서만 인간이 인간답게 주체적으로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연과학이 모든 세계를 그 수치화하잖아요. 도구화하잖아요. 그 물결에 휩쓸리면 내가 왜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지를 다 놓치는 겁니다. 시인만 그걸 뚫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시인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영성이 실천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이것이다. 어떤 교의나 신조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여정에서 내가 번번이 구원하듯이 형편이 좋든 나쁘든 합당하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뒤따릅니다. 근데 어떤 교회나 신조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인 예수의 영에 의해 새삼 추동되어 그를 추종해야 한다. 뒤따라야 한다. 이 영은 어떤 영이요? 예수의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어떤 다른 영, 광신의 영, 직무의 영, 어떤 영은 내가 목사니까 목사답게 살아야지 뭐 이런 영, 망상의 영과 혼동될 수 없다. 교회 현장에서는 많이 혼동되죠. 이 영은 거룩한 영, 스피리투스 상투스로서 그리스도교의 영성의 영감과 추동력의 원천이다. 그래서 나는 성령을 믿는다. 그리고 헬레니즘 범주들과 우리에게 낯선 관념들로 표현된 삼위일체 교의를 나는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우슈티누스식의 삼위일체 사변에 따라서 1 이퀄 3 그리고 3 이퀄 1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따라서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의 보내심을 받은 사자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안에서 믿는다.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어요. 동방교회에서는 성령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해합니다. 서방교회 우리 개신교를 포함한
서방교회는 필리오게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들의 영으로 믿는 거죠. 이 영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가? 그렇다. 내가 이 영에 감도되면, 사로잡히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몇 가지가 나와요. 영은 나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한다. 왜 나는 다르게는 안 뜨겁고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가? 왜 나는 이에 대해서는 지금은 또 프로이트조차 답을 몰랐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피해를 입고 남들의 거짓과 가혹함에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데도, 그런데도 진실하고 기꺼이 보살피고 가능한 한 친절해야 되는가? 성령이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거죠. 영은 나에게 새로운 성품을 지닐 수 있게 해준다. 동료 인간들을 위한 겸손한 헌신, 차별받는 이들과의 연대, 국가, 교회, 사회의 불이한 구조들에 맞선 투쟁의 마음가짐, 자유, 감사, 관대함, 헌신, 기쁨의 성품 등등입니다. 한국교회가 2024년 12일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한 200만 연합예배를 열었어요. 그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연대,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 거기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또 이어진 12, 3 기암사태 선포 이후 탄핵 반대 대형 집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보수, 우익, 기독교 단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 단체는 속칭 태극기 부대라고 해요. 서울 살아있는 교회인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주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산 세계일교회 담임 목사가 주도하는 세이브 코리아입니다. 이 두 조직이 탄핵 반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불행한, 기독교 입장에서 불행한 일인 거죠. 여태까지 한국교회가 뭐가 옳은 건지 아닌지를 전혀 분간하지 않고 공연한 것에 에너지를 다 소비하다가 이제 뒤늦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새로운 성품과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죠. 그러한 현상을 한국교회가 막아내기 힘드네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 밉상으로 보이는 한국 기독교가 이번에 더욱 어려운 처지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까지 추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이거를 한국 주류교회가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서로 얽혀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우리가 감동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거를 한스킹이 자기의 실존적 고백에 따라서 설명합니다. 이제 세 번째예요. 영은 곳곳에서 새로운 행동을 고무한다. 여기 영 있죠.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새로운 동기부여. 두 번째는 새로운 성품. 동기, 성품. 세 번째는 새로운 행동으로까지 나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가운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는 곳에서도 시도하는 크고 작은 새로운 행위들을 우리가 하도록 만든다. 성령이 사회를 전반적으로 변혁시키는 프로그램들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회의 인간화와 인간의 인간다움이요. 인간화와 인간다움을 위한 구체적인 표지와 증언. 인간다움, 인간화를 위해서 행동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나 자신을 이 모든 것을 실행한 사람으로 내세우고자 하지 않는다. 나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시성 후보자도 아니지만 시성 가톨릭 교회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어떤 성자로 이렇게 이름이 올려지는 전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톨릭의 성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인의 이름을 올리게 되면 가톨릭 신자들 중에 세례 받을 때 그 성인의 이름으로 그 세례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명예죠. 근데 이제 그런 시성에 올라갈 정도 되려면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여러 가지로요. 근데 한스퀸이 나는 자기는 전혀 그런 후보가 아니다. 하지만 이 영의 추동력이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영의 추동력, 뭐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잖아요. 이 추동력이 삶을 긍정하는 나의 영성을 꼴지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1장의 제목이 삶의 긍정이에요. 그리고 이 영의 능력이 내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불가피하게 감퇴하지 않고 오히려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나에게 큰 위안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떤 생명의 힘에 더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더 영혼이 강력해집니다.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육체, 몸은 쇠퇴하나 영혼은 더 강건해진다고요. 그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워딩이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런 뜻입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영혼이 영이라고 해도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영이 나이가 들수록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외고집이 될 수 있거든요. 더 강팍해질 수 있어요. 고집스러워질 수 있어요. 근데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더 풍요롭고 여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한숙형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어떤 뜻인지 제가 실감이 나서 보충했습니다. 과연 이 영의 능력은 삶의 모든 새로운 단계에 언제나 다시금 새로이 삶의 의미와 삶의 에너지와 삶의 기쁨을 선사해 줄 수 있다. 과연 이 영의 능력을 마침내 나에게 궁극적 의미 지평과 궁극적 목표를 제시해 주며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삶의 긍정적인 면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껴안고 갈 수 있다. 기쁨과 고통에 관하여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상세하게 숙고할 것이다. 고통도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기꺼이 껴안고 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하면 내공이 깊어지면 그 자기에게 나타나는 인간적인 약점 혹은 실제 닥치는 어려움들도 껴안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당연히 나에게 결정적인 모델에 나의 그리스도의 영성에 이 장이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이게 중요하니까요. 그리스도가 중요하니까. 내 삶의 모델이니까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모델이 종교들의 역사에서 마지막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유일한 거 모델로 알고 있는데 종교의 역사에서는 마지막이 아니다. 쭉 모세, 뭐 다른 종교 쭉 불교까지 이전에 다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가장 큰 세력이 형성하는 종교의 마지막 단계가 이슬람교죠. 요게 어떤 모델이나 그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재밌겠네요. 기대가 됩니다.